할렐루야. 수요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갖고 산돌과 함께 자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이어서 베드로전서를 또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이 좋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좀 최근에 연구할 일이 있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장 제가 설교했을 때 1장 전반부에서 그러니까 3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삼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성도들이 마치 이 땅에서는 나그네 같고 거류민 같지만 실제로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히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이 보장된, 안전하게 영원히 보장된 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고 또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13절부터 25절에서는 우리 이 산소망, 우리 3절에서는 산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산소망을 품은 나그네들이 이제 어떠한 자들인가? 바로 모든 행실에 부르신 이와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다. 특별히 형제간에 뜨겁게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나그네, 산소망을 품은 나그네로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모든 행실에 거룩을 힘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구원하고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우리 성도는요, 이제 거룩을 추구하고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대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모든 헛된 행실로부터 대속,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할 수 있고 거룩을 행할 수가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교회가 추구할 거룩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써 말하자면 다시 태어난 거듭난 교회와 성도가 행해야 할 거룩이 무엇인가? 바로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거룩이죠. 이제 이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피를 믿게 하니 우리는 거룩한 자요, 거룩을 행할 수가 있는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본문은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산소망을 품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거룩을 행해야 할 우리 하나님의 나그네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그네로서, 거룩한 나그네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은혜를 어디서 얻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2장 1절부터 10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그네들, 산소망을 품은 우리 성도들이 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 구원의 은혜, 새로운 신분, 사명, 이런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은혜의 수단도 잘 알고 그것에 힘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보시면은 이 소망을 품은 산소망의 나그네들이 해야 하는 일, 또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버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여기 버리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버리는 겁니다. 혹은 옷을 벗어버린다라든지, 혹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다라든지 버리는 거죠. 근데 뭘 버리라고 하냐면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걸 버리라고 합니다.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세 카테고리를 나눈다면은 첫 번째로 모든 악독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기 악독이 뭐냐면은 남을 해하려고 하는 무자비한 악의, 그 악한 마음, 이런 것들, 모든 종류의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악의 때문에 이어지는 모든 기만, 외식, 시기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만은 뭐죠? 남을 속이기 위해서 벌이는 어떤 교활한 계략입니다. 또 외식은요, 자기 양심을 속이고 하는 그런 어떤 일이겠죠. 시기는요, 다른 사람의 성공과 그 기쁨, 유익을 바라지도 즐거워하지도 않는 그런 냉랭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게 다 뭐에서 비롯되는 거냐면은 악의, 악한 의도, 악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악의를 버리고, 그러면 모든 악의를 버리면 기만과 외식과 시기도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어지는 말씀 중에 모든 비방하는 말도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기만, 외식, 시기에 우리가 흠뻑 젖어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요,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바로 무고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험담을 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악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걸 버려라 라고 우리 하나님의 나그네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라고 하냐면은 2절에 보면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라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간절하게 바라는 그 마음이죠. 간절하게 이걸 버리고 간절하게 이걸 추구하는 건데, 마치 갓난 아기들이 그 어머니의 젖,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처롭게 울듯이 우리 역시도 그 젖을 사모하라고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또 이 젖은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2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또 구원에 이르기 위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 젖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뭘까?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적으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거죠. 첨가물이 없는, 요즘 제로 식품이 그렇게 유행한다면서요. 뭐 제로 사이다, 제로 콜라, 이러다가 하다 제로 물, 이런 것도 나올 텐데, 제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순전한 것. 또 신령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단어가 헬라어가 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지식을 의미하는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즉 알 수 있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 따라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가감하지 않은 순수한 지식,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순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 젖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 이 젖 외에는 다른 것을 먹거나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이 젖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크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것이 사도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여기 너희, 그러니까 이 편지를 먼저 받았던 그 성도들이겠죠. 그 성도들은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인자하심이죠? 그게 바로 1장에 나왔던 내용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 소망,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품은 자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을 추구하고 행할 수 있는 자,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걸 지금 1장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 구원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계속해서 사모하라.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즉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성도는요, 나그네는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을 맛보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자들은 적어도 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미 소망을 가진 자들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사도가 뭘 우리에게 요구하냐면은 자라가라, 버리고 자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물론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근데 너무 확신한 나머지 이 신앙의 성장이라든지 성숙을 위한 어떤 거룩한 노력을 기울이지가 않습니다. 또 관심을 갖지도 않죠. 더욱이 단번에,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걸로 멈추려는, 그걸로 만족하려는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도 우리가 보이곤 합니다. 그 결과 그 미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다 보니 너무 쉽게 오늘 1절에 나왔던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로 쉽게 넘어가고 말지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걸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성장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을 오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단번에 받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영광스러운 과정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질문이 들죠. 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딱 단번에 짜잔 하고 구원을 완성시켜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과정을 남겨두셨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로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익히게 하십니다. 뭐죠? 바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을 때도 내 공로는 아니지만 그 구원을 이뤄가고 완성하는 그 과정마저도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배우도록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는 과정이 바로 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한가, 이것을 우리더러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더디고 미약하고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돌이켜보면 어떻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측면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구원의 과정,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완성이라는 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요,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과정 속에서 불평하거나 불만할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가꾸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히 만들어 가시며 당신의 그 찬란한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구나, 기쁨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과정 속에 뭘 추구하는 거냐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능히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수하고 정말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과정 속에서 뭘 의지해야 됩니까?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이 말씀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을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정말 그냥 성경책 이렇게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에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찌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거나 성장하거나 성숙하게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성경을 배우고 듣는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자리,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에는 우리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특별히 공예배, 주일 공예배라든지 혹은 우리 주중에 있는 수많은 예배, 또 어떻습니까? 양육과정,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 아닌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있으셔야 합니다. 정말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갓난아기들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냥 교회에서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 각자가 있는 환경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환경, 가정, 학교, 회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려고, 이 설교를 기억하려고, 들은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곱씹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이 3절의 표현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를 더 잘하게 할 것입니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도울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길래 우리가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또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 4절부터 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나아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아가.
예, 나아가는 거죠. 근데 뭐에게 나아가냐면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이 예수님을 가리켜 두 가지 대조되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는 뭐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근데 그 반대편에는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버렸으나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 다른 설명을 안 듣더라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요. 그럼 여기 이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는데, 산돌, 영어로는 리빙스톤이라고 합니다. 리빙스톤. 여러분, 돌은 어떤 역할을 하죠? 돌은요, 뭐 흔히 이제 자연물, 그러니까 이제 뭐 길바닥에 있는 혹은 어디 산이나 이런 데 있는 그냥 자연물이죠. 그러나 이 바위는요, 또 다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어떤 건물을 세울 때 기초석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위바위보도 뭐가 제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여기 살아있는 산돌이다,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산돌이다. 살아있다, 이 표현은요, 말 그대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혹은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을 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주와 그리스도로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특별히 그의 백성된 교회를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전히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시지만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산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5절 말씀에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 이건 이제 해석하자면 영적인 집인데,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집,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인쳐져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성령의 활동으로 가득 충만한 새언약 공동체 교회가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산돌에게 나아가서 이런 신령한 집이 되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먼저 산돌로서 이 교회, 신령한 집의 기초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자신이 먼저 이 집의 기초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떤 역할, 어떤 은혜를 입냐면은 바로 그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나 역시도 산돌, 살아있는 돌,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산돌들끼리 하나로 뭉쳐지고 연합되어져서 또 하나의 거대한 산돌을 이루어 이제 그 돌들로 말미암아 그 돌들 위에 교회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 어떤 이미지, 비유 같은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돌에 우리 모두가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붙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축물을 이루게 되고, 이게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은 신령한 집이다. 왜? 바로 성령께서 이 모든 돌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한 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이 이미지를 베드로 역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집이 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5절에 보니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또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가 왜 제사장인가? 바로 우리가 연합한 분이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제사장이시고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다. 요 설명을 먼저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화평을 추구하며 그 일을 해내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이제 그 일을 누구도 할 수 있냐면은 그분과 연합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거룩하고 독특한 임무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 교회가요, 바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머리를 따라갑니다. 머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화목을 도모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되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그래서 화평과 화목을 도모하는 이 일을 했어야 했는데 실패를 했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자기와 연합한 우리 교회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걸 증명하듯이 베드로는 6절부터 8절까지 이 일이 전부 구약 성경에 예고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베드로가 긴 인용문들을 사용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죠. 먼저 6절에 나온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할 때의 이 성경은 이사야 28장 14절과 16절인데 자막은 따로 준비 안 했습니다. 이 구약 본문은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남유다를 향하여 했던 예언 중 일부입니다. 이 내용이 좀 되게 재밌는데, 당시에 이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의 위협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게 되었죠. 그 가운데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존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친애굽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이사야 28장 14절과 16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사망과 언약했고 스올과 맹세했다. 여기 사망, 스올, 이게 다 애굽을 가리키는 건데, 너희가 그런 죽음, 아무것도 아닌 것들과 계약을 맺으며 그들을 의존하려고 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남유다를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유다를 위해 한 돌을 마련해 두었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돌, 애굽이 아니라 이 돌, 하나님이 시험하고 그래서 귀하고 견고한 이 기초돌, 이 돌을 의지하면 너희는 살 것이다. 그러니 애굽이 아닌 이 돌을 붙잡아라. 이게 이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돌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지금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서부터 예고하셨던 그 돌, 사람이 다급해지지 않는 그 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급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을 맛볼 것이다. 이걸 구약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고, 그 은혜를 지금 너희가 입고 있는 거야 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시험한 돌이요, 또 하나님 앞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여 두신 이 보배로운 돌,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갖고 설명을 하고 있고,
7절과 8절에서는요, 각각 시편 118편 22절과 이사야 8장 14절과 15절을 인용하면서 이 논증을 한 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러니까 믿는 너희는 이 산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보배롭게 여기는구나. 근데 반면에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건 쓸모도 없고 어떻게 사용하기도 어려운 그냥 버려진 돌, 이 정도로 취급을 하는 건데, 이제 이 두 대상이 비교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7절과 8절에 보면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이 돌로 말미암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데, 이 돌을 보배롭게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즉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해서 쓸모없다고 여기는 너희,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돌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서로 다른 운명을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산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러나 이 돌을 의지하지 않는 자, 이 돌을 보배롭게 여기지 않는 자, 그는요 그의 불신앙 때문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짐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붙잡아라, 그분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는 환영받지가 않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분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으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난 자들입니다.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그분의 생명을 취하여 살아난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요 나그네들이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전체는요 바로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바로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수단인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단단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그분을 붙잡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임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집으로도 세워질 수가 없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인용한 이 구약의 여러 본문들처럼 이분을 믿지 않는다면, 이 산돌, 보배로운 산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의지하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2절의 표현처럼 우리는 절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하냐면은 마치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를 버리도록,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도록, 거기에 우리의 모든 기초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요. 심지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형편없는 걸로, 그리스도에게 뭐가 지혜가 있고 뭐가 능력이 있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너의 삶에 뭐가 유익해,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차라리 이걸 붙잡는 게 어때? 차라리 이걸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하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는데 이 세상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아무 능력도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게 만들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잘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그리스도로부터 능력과 지혜가 나옵니다. 우린 이걸 믿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생명이야말로 우리를 참으로 성도답게 교회답게 만드는 거고, 그리스도의 생명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담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다른 걸 붙잡는다고요? 결국 걸려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이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꺼려하고 미련하다고 여길지라도 우린 그리스도를 외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또 그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9절과 10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을 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됐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네 가지 호칭은요 과거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쓰였던 호칭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이나 여러 다른 구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부르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호칭이 누구에게 쓰이는 거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새언약 공동체 교회, 우리에게 이 호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한번 설명해 볼 텐데, 택하신 족속이라고 합니다. 뭐죠? 육체의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진짜 백성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유일하신 왕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 또 어떻죠? 거룩한 나라라고 하죠.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게 우리란 말이죠.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값을 지불하고 획득하신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백성들, 그게 우리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이 어마어마한 칭호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칭호를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9절 끝에 보시면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어마어마한 칭호를 받았는데, 이 칭호를 입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덕, 아름다운 덕, 우린 이걸 두 글자로 영광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낱 피조물이고 심지어 죄인으로서 존재하던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 그 성품, 그 속성, 그 사역을 말하고 믿고 전하고 드러내며
그걸 기뻐한다고요? 여러분,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창조주의 아름다운 덕,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실 이 9절, 이 10절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미약하고 비루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신성한 성품, 칭호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고 선포하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았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큰 만족과 기쁨을 얻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을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택하신 그의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칭호와 성품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 근데 이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칭호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거룩한 또 신성한 성품과 이 칭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할 거리가 투성인데 어찌 1절과 같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더 사모하고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또 그 충만을 알아 그걸 전파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매일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매일 사모하고 그분을 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며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우리 정말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는요 구원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영광, 그의 긍휼, 이것을 훤히 비추는 그 영광스러운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성도요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고 추구하며 날마다 배우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